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 33페이지 4페이지 되겠네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이미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사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부활절 예수님의 소망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사순절 우리의 묵상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 오늘이, 그리고 사순절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가 지나고 그 일곱 번째 되는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 되기 40일 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 고난당하시기까지의 그 기간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기간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죠. 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고난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부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든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좀 더 심화 학습처럼 그것을 좀 더 조명해서 부각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순절 기간을 행사, 의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무턱대고 금식하고 무턱대고 작전기도하고, 그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연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찾아와서 마치 예수님이 나중에 그 나라의 유대 땅에 큰 인물이나 고관 대장이 될 것처럼 청탁하는 장면이 오늘 연출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전히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픈 사람에게 계속 채찍질을 할 뿐만 아니라 말로도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작정하고 사명을 받아 오신 분인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전혀 예수님의 가는 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나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응원해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전혀 딴 길을,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오늘도 사실 그 큰 뜻에서는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차츰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엉뚱한 청탁을 예수님에게 하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이 말씀을 붙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또한 그 정체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 또한 같이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묵상케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를 집행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이방인이 나와요. 로마 사람이라고 않고 로마 병정이라고 하지 않고 빌라도 총독이라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나와요. 이 표현이 이색적입니다. 좀 뭔가 다른 의미로 분명 쓴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 백성 앞에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합작해서 공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유대인들은 알죠. 그가 제자들을 이끌고 신성모독하고 그들이 이제껏 섬겨왔던 유대교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언사를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없던 뜻이 아니라 있었던 뜻을 계속해서 붙들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만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과 신학적인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이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인들이 받는 그러한 환호와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빼앗아 갈 것 같은 그 위기감에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17절로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처형을 집행한 것은 이방인들이었다.
곧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결과론적 사실을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참하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죽였다 해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로마 병정들이고 총독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저들이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하는 행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 본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여리디 여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십자가 가상치선 중에 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인 내용은 몰랐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참하였던 이방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아멘. 이후에 그 어떤 복수나 보복이나 대결을 암시하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품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어떤 인류도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말입니다. 오늘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죽음에 직간접으로 다 동참하였고 관여하였던 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피 흘림으로 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곧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완성함으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그 부활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길 가다가 제자들 세워놓고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 안 죽어, 흔들리지 마. 혹시 내가 고난받는다고, 내가 끌려간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첩첩하고 비굴한 모습일지 모르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들의 두 아들을 청탁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서 분쟁하거든요. 곧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그들은 모르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베드로 물에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수만 명을 먹이셨던 그런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청탁할 기회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뺏긴 것에 오히려 분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사순절이 최소한 사순절 이외의 시간들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 사순절 시간에 우리의 시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은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받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에 우쭐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나 우리는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해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걸로 흔들리지 마. 그걸로 우울해하지 마. 지금의 삶으로 힘들어하지 마. 라고 하시는 최수원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시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삶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쟤들은 싸우고 있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분란만 일으키죠. 사순절 이후의 시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님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 사순절의 묵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한 것이죠.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쟤들 향한 소망이고 이제는 2000년을 훌쩍 넘은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소망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당당히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사실 이때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부활의 주님이 힘이 되느냐? 오늘 살아가는데 능력이 돼? 힘들고 고난받고 심지어 쓰러질 만한 그때에 우울한 그날에 실족할 만한 그날에 내가 3일 만에 살아 돌아왔는데 죽음까지 이기고 돌아온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묻습니다. 되는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지만 늘 찬양할 때 위로를 받아요. 왜? 각기 다른 소리에서 참 열심히 해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열심히 찬양하시고 악기들도 얼마나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는지 몰라요. 최소한 이 정도라면 1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그 피아노 치는 박상희 집사도 찬송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제가 옆에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잠겨 있어서들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 주께서 너를 보고 있어. 주께서 너희 교회를 보고 있어.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다 라고 늘 위로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늘 박수로 격려하시는 모습이 그때마다 막 떠오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 삶에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승리로 다가와 내 삶이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와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드린 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주께서 이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고관 대작들, 그 장관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국회의원, 정치인들 사이에서 하나는 우편 좌편이니까 넘버 2, 넘버 3로 내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머니한테 차마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세상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통치자이셨으나 이 백성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실 때 잠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고난받고자 내려오셨기에 그 모든 권세가 필요치 않으셨죠. 그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의 사명에 순종하고자 그 능력을 그 사명 위에는 결단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주신 사명,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고자 내려오셨기에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는 그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허락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잘못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 제자들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청탁했지만 너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엄마가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엄마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네 엄마의 생각이 아니잖아. 이건 너희들도 다 지금 똑같은 생각이잖아. 이렇게 일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몇 번씩 강조하고 비밀에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 이 땅에 온 이유, 내 사명을 전혀 너희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내 능력과 권세는 너희들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결단코 사용하고자 내려온 능력이 아니야. 내 가진 능력은 그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저 하늘의 자리, 이 땅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 하늘의 자리, 곧 저 천국의 상급을 얻는 것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 곧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없는데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먼저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 삼아 주시고 사용하신 이후에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은 그 맹약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상급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물론 그 속내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붙들고 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곳에 가서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봐도 그곳에 응답이 없어요. 그곳에 상급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헌신이고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에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곧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얘기지만 가려 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먼저죠. 사명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고 그 축복이 희미한 걸 보이지 않아요. 사명이 선명한 사람들은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선명한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이 축복을 위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세가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러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12 제자가 그러고 그들이 단 한 명도 축복을 위해 달려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왜?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축복을 먼저 소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저 자리를 먼저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내 인생의 항로가 무엇인지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좌충우돌하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이렇게 막으시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또 그쪽으로 전진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림 없이 항상 정확한 길로 실수 없이 직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를 낮아지게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자 그러한 길을 때로는 헤매게도 하시는 것 같다는 걸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기를 판 제자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내몰리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더더욱 위대하게 만드시죠. 자기 민족에게,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죄를 사해 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더욱 드러내게 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도의 끝은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최소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대신에 잠시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정녕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이름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참된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능력이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의 상급에 앞서 이 땅의 축복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순절에 아버지와 축복되고 영화로운 삶 되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난을 자청하신 그 순종의 미덕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